편안하셨습니까? 눈이 오니까 좋네요. 좋긴 좋은데 조심스럽지요? 제가 구룡사에서 어제 저녁에 왔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의도 지나갈 때까지 1시간 반이 더 걸렸어. 구룡사에서 열애사까지 제일 빠른 길이 38km예요. 그리고 여의도 지나니까 소통이 좀 돼가지고 한 2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오는데, 오면서 아이고 어제 저녁에 눈 안 왔을 때 와서 여기서 잘걸. 여러분들이 강하게 에너지를 줬으면 왔을 건데 그냥 와도 그만 가도 그만. 그러면서 오늘 날씨 일기도 좋지 않은데 많은 불자들이 함께한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염염 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요, 염염 삼독심이면 처처가 사막도라더니, 초하루라고 하는 법회날과 또 일기가 아무리 불순해도 내가 해야 할 마음을 냈을 때는 모두가 다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오키 구야시라고 하는 학자가 미래의 마음이라는 글에서 그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 온다, 오고 있다. 우리 반야심경 할 때 보면 끝에 가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나오죠. 그런데 그걸 각국이 번역을 조금씩 달리 했는데 뜻은 똑같아. 우리나라에서는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열반은 덕 어서 가자,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열반은 덕 어서 가세, 이렇게 번안을 하는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가라 가라 어서 가라, 열반은 덕 어서 가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염염보리심이면, 염염이라는 말은 기억할 억자를 넣어서 억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들 생각은 끊임없이 스파크를 일으키는 것처럼 났다 소멸됐다 났다 소멸됐다 하기를 수없이 반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이 일어났던 걸 길게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순간적으로 소멸하는 사람도 있어. 제가 어저께는 강남 봉은사에 가서 일요 법표를 법문을 했고, 그제 토요일 날은 저녁에 공무원 불자들에게 법문을 했습니다. 봉은사와 조계사는 제가 소임을 맡아서 법문을 하게 된 게 아니고 간혹 가서 하는데, 서너 달 그렇게 시간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미루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총무원에서 제가 소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마음입니다.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발점, 일어나는
초심으로부터 발심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거기서부터 전개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체 유심조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일들이지만,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기억을 하는 것, 어떤 기억? 보리심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 내가 머무르는 어느 곳도 다 극락정토 아닌 곳이 없고 안심 인명의 자리가 아닌 곳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생각이 항상 삼독심, 번뇌망상에 찌들어 있으면 극락이 아니야. 어떤 이는 그런 말을 합디다. 천당과 지옥이, 극락은 그렇지 않지만 천당과 지옥이 똑같은 환경인데, 지옥과 천당은 수저가 한 1m짜리 된다네. 젓가락도 한 1m짜리 되고, 그 줄여가지고 1m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천당에 가니까는 그 수저에다 밥을 떠가지고 상대를 먹여주더래.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이웃간에도 그렇고, 밥을 서로 떠먹여주더래. 근데 지옥에 가니까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음식인데 퍼가지고 지 먹으려다 흘리고, 네, 배고파서 쩔쩔매더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표상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삼독심, 탐욕과 분노심과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인가를 보게 하는 것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정토삼부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늘 염송하고 독송하고 있는 아미타경에서 조금 발췌를 해가지고 법문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 저는 조계사와 봉은사와 도선사, 이런 큰 가람의 역사 있는 사찰들이 지역에 많이 없더라도 그런 사찰에 왕래하는 불자들의 그 기운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 또 제가 보름 전에 조계사 법문할 때도 불현듯 그 생각이 떠오르고, 어저께 봉은사 갔을 적에도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불자들한테 전하고 고맙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구룡사는 출발점은 불지종가인 양산 통도사에서 서울 지역의 통도사와 인연 있는 사찰을 하나 세워서 포교도 하고, 스님들이 서울에 왔을 적에 다른 곳에 가서 신세 안 지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절을 하나 하자 해가지고 70년대 중반에 그런 생각들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전시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모인 기금 약 1억 8천만 원 정도 모아서 그 돈 가지고 78년도에 가일동에 구룡사라고 하는 절을 세우면서 집을 하나 샀지요. 그러나 거기는 환경이 청와대가 가깝고 한옥 보존지역이고 남산에서 보인다고 미관지역이고 여러 가지로 불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서 어른 스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종단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구룡산 자락 양재동
구룡사 그 터에 허허벌판에다가 자리매김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 2년 정도 천막법당에서 2년 정도 가건물 법당에서 2층 집 새 하나 얻어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출발점을 삼았죠. 거기서 꽃 피워지고 열매 맺어서 그 열매의 씨앗을 따다가 일산 등 국내외에 20곳이 넘는 곳에 또 우리는 사원을 세웠습니다. 달력 보셨어요? 지금 하신 분은 달력 나오고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댕겨 갖다 쏘리고, 또 대답을 않는 이들은 소임자들이 그 달력을 값을 좀 올려가지고 동지 때 주려고 아직 박스를 안 열었던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일주일 동안은 절에 안 왔던지 뭔 수가 나도 났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응? 응? 어제부터 나눠줬다는데 어제도 여기는 안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묻습니다. 달력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서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쳐다보는 쪽만 대답을 해. 안 쳐다보는 데는 아예. 집에서도 그러면 큰일이다. 영감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대꾸를 안 하면, 내가 더불어 대중들하고 살면서 느끼는 거는요, 말대꾸라도 하고 자기 표현하는 사람은 훨씬 대하기가 쉬운데, 꾸지람을 듣든 뭘 하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뭔 말을 하든 묵묵부답인 사람이 있어. 자식들도 그놈은 복잡해, 상대하기가. 그러시죠? 제자인 나도, 승가에 살고 있는 나도 그러는데 하물며 혈육으로 맺어진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시어머니가 뭔 말을 하는데 며느리가 말 대꾸는 놈이 차라리 나아. 아무 말 않는 사람 벙어리 오고 사는 것은 차라리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장애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지만, 그런 거 아닌가요? 좀 말하고 사세요. 달력 보셨어요? 근데 이상하네. 보는 쪽만 얘기한다니까. 거기 보면은 구룡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쭉 그 맨 뒷판에 보면 나열이 되어 있고, 금년 카렌다는, 내년 카렌다는 맨 표지 사진이 부다가야 부처님이 성도제일 깨달음을 이루신 그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가 그해 가물었던지, 본래는 인도나 남방 쪽에 있는 나뭇잎은 2, 3일, 3, 4일 사이에 이파리를 떨어뜨리면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전혀 그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물면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화초, 난초 같은 것도요, 물을 어떤 사람은 보름에 한 번 준다든가 한 달에 한 번 준다든가, 물 주는 것은 지 알아 할 일이지만 많이 주면 끝이파리가 까맣게 시커매지고, 안 주면 이게 몸이 틀어지는 게 보여, 수분 부족으로. 그래도 대화는 해주고 요거라도 이렇게 좀 뿌려주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난초에서 두 가지를 목격한 게 있어. 한 번은 구룡사 가건물 법당일 때 100일 동안 부처님 금난가사를 신견법회 한 끄트머리에, 그래도 이제 그 인연으로, 그 반연으로 불자들이 가건물 법당이지만 모이기 시작을 할 때입니다. 어떤 불자가 양난을
법당에다가 중간 이렇게 60평 법당이었으니까 그곳에다가 올려놨는데 하룻밤 사이에 되게 추웠어요. 그러니까 영하로 내려간 거예요. 영하로. 아침 예불 시간에 법당에 들어가 보니까 그 화려하게 여러 촉수를 틔워서 꽃피워 있던 난초가 하나만 그랬으면 내가 못 받아들였겠지만 화분이 5개 정도 있었는데 5개 다 다른 꽃은 다 시들어 버렸고 하룻밤 사이에 한 촉수만 그대로 영하권 아닌 것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목격하고 좁은 방이었지만 방에 한해겨울을 제 방에다 놓고 난초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식물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식물도 다 살려고 했으면 그 난초는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꽃에다가 에너지 기운을 몰아주고 다른 꽃들은 시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해겨울을 보내고 아는 화원에다가 보내면서 이 난초가 이런 인연으로 내가 방에서 놓고 키웠는데 가지고 가서 꽃이 피거든 화분 하나만 부처님한테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분이 꽃 피웠을 때 다시 가져와 가지고 부처님께 2 화분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물을 잘 안 주면 우리난입니다. 우리난. 지금 얘기한 건 양난이고 우리난초. 사군자에 나오는 그 난초. 그것은 물을 잘 안 주고 건조하면 이파리를 줄여갑니다. 죽어줘. 다 서로 살려고 수분을 뽑아 쓰면 그건 다 죽으니까 필요한 양만 놔두고 이파리가 하나씩 소멸해 가는 것을 본다. 사람들이 난초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 우리가 진달래나 철쭉이나 개나리 같은 꽃은요, 봄에 꽃샘추위를 하면 오늘 필까 내일 필까 아질망거리다가 싹 뭉그러져 버려. 동백꽃도 저 남쪽에 여수 오동도라든지 저 순천만이라든지 해남이라든지 그 아랫역의 바닷가에 저 동백은 기후 환경 풍토가 좋아서 그 동백꽃 피면은 흐드러진 그 꽃의 품새가 참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한강 북쪽으로는 온실 안에다 넣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꽃 피울 수가 없어. 더군다나 꽃샘추위라도 만나면 몽오리꽃으로 이렇게 오므라져 갖고 시커멓게 되어가지고 똑 떨어져 버려. 똑 떨어져. 인생도 그런 건 아닐까. 그런데 매화는 제가 통도사에 있을 때 서울 올라오기 전에 저는 그냥 놀지는 않았어요. 뭐라도 했지. 그냥 정우 스님인 줄 알아? 응? 수처작조라고 내 머무르는 곳의 주인이고자 했어요. 농사철에는 농부들하고 같이 가서 농사도 짓고 통도사 주지소인 볼 때 봤잖아요. 그전에는 나하고 인연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통도사 주지할 때 통도사 안 와봤어요? 그것도 저 합창단만 왔다는구만. 그러니까 참 열애사도 불자들이 많기는 많은갑다. 유동인구가 참 많은가봐. 뭘 물어봐도 통도사도 모르는가봐. 내가 통도사 주지도 했어요. 그때 통도사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들을 목격했느냐? 그냥 눈 감고 갔다가 왔어?
귀 막고 갔다 왔어?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 폭폭을 일이요. 그게 어린 시절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장미 같은 꽃은요, 걸음만 잘해놓고 벌레 부분만 잘 살펴주면요, 봄부터 가을 된소리 내릴 때까지 계속 꽃피는데, 그 장미는 반드시 전지를 해줘야 돼. 꽃이 필 때까지는 살피다가 꽃이 피어서 질 무렵쯤 되면 따줘야, 전지를 해줘야 그 옆에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또 꽃피고 또 꽃피지, 그냥 방치하면 그 꽃 핀 걸로 끝이요. 안 피어. 그런데 매화는 지금쯤이라도 작년에 금년에 새순 올라왔던 것 이렇게 전지를 해주다가 전지한 가지가 아까워서 촉수는 조그마하게 눈곱만큼 피어 있을지라도 그걸 방에 갖고 와서 수반에다가 꼽아놓고 보면 매화는 반드시 거기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살아있는 한 시간차, 시간만 음지양지 다를 뿐이지 반드시 매화는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문풍지 바람에도 떨어질 땐 스스럼 없이 떨어져 주는 것, 그것을 저는 저한테 늘 그렇게 말하죠.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심차게 일어나고, 하루를 살고 저녁에 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누우면서도 회안에 통안에 눈물 흘리지 않는 인생을 살자. 여한 없이 살면 자다가 몸 바꿔도 문제 없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왜 정우 스님이 금년에 그렇게 많이 걷고 있느냐. 스님, 8년 전에는 약을 먹을래요, 걸을래요 했는데 스님이 두 가지 다 안 했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금년 봄에 종합검진을 받으니까 약도 먹고 걸어야 되겠어 이러더라고. 약도 주는 거 먹고 걷기도 하고, 걷는 것은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나이 먹으면 몸 움직임이 적어져 가지고 다 고지혈증이 있대. 고지혈증이라는 것은 피가 뻑뻑해지는 거예요. 기름이 낀 거죠.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통해 가지고 피를 말켜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도 여러분들 피보다는 내 피가 조금 더 나을 건데. 예? 첫째 목욕탕에 가보면 말이요, 목욕탕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얼굴부터 몸뚱아리가 기름 범벅이요. 기름 범벅. 용을 써가지고 그런 거예요. 용 쓰면서 사는 사람은 몸에 기름때가 아주, 그래서 여기에 뭐 얼굴에도 어떤 사람들은 뭐 개기름 끼었다고 하는데, 스님 뭐 이런 걸로 닦은 적 없는데 스님 그런 거 낀 거 봤어요? 그러면 음식도 다르고 마음 공부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맑고 깨끗한 것 아닐까요? 그런 거 맞지요? 네? 그러니까 대장부가 남편들이 대장부요, 아들들이 대장부요, 여성보다가 훨씬 나은 거 보면 피부도 낫소이. 그분들 화장하는 거 봤어? 어? 뭘로 이렇게 저녁마다 닦아내고 여기다 팩 붙이고 막 그런가? 어? 텔레비전 보니까 뭐, 어제 아래도 KBS에서 김혜정이랑 뭐 이렇게 등등 나와가지고 하는데 배우들 몇 명이 얼굴에다 팩 붙이고 있는 것도 나오던데, 자, 그래도 그 김혜정은 불자라 다르더라고. 설거지도 가가 다 하고. 보셨어? 또 볼 건 보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생하고 둘이 아닌 관계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봉헌사에서 그런 말씀 드렸다고 안 합니까? 내가 전차 2원 50전 할 때 타봤어? 2원 50전짜리 전차 타보신 분 서울에서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댁이나 아니면 나이가 손든 사람은 조금 있는 거요. 손 안 든 사람은 아직 30도 안 됐는갑다. 60년대에는 전차가 다녔어요. 전차가. 예? 저 동대문 청량리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독립문 있는 데도 가고 또 광화문 용산으로 해갖고 저 영등포 쪽으로도 간 것도 있고 더러더러 있었거든. 그때 2원 50전 할 때 제가 출가해가지고 서울에 와 있을 때 어느 스님이 말씀을 해서 봉헌사하고 조계사하고 상담받으러 간 적이 있어. 그래서 서울역에서 65번 버스를 타고 뚝섬까지 가서 거기서 거룻배 타고, 그것도 어리지만 승복 입었다고, 또 그리고 그 거룻배는 봉헌사 댕기는 이들이 많이 탔는지 그때 10원씩 할 때인데 택시비가 기본요금 60원 할 때요. 60원 하고 10원씩 찰카닥 찰카닥 올라가던 그런 시절이요. 근데 5원에 태워주더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별반 도움을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조계사에 갔더니 조계사에 소개해준 스님이 돈 500원까지 주면서 통도사를 권해서, 통도사 우리 은사 스님한테 편지까지 써주면서 통도사 가기를 권했어. 오늘 또 약찬계에 보면은 그 53 선지식도 쭉 나오는 그 덕생동자 유덕녀가 미륵보살을 권하고, 미륵보살을 만났더니 다시 문수보살을 권하고, 문수보살을 만났더니 처음 만났던 그 보살이네. 이런 거 이렇게 그러듯이 저도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찾아 탐방하듯이 갈 때 그 스님은 나에게 500원까지 여비를 주면서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시키는 대로, 다른 스님은 범어사로 가라, 어떤 스님은 해인사로 가라, 한방에 있던 스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지만 통도사 가라고 한 스님이 돈을 500원 줬다니까. 용산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갈 때 물금역까지 190원 했어. 그때 전차가 2원 50전, 택시비가 기본요금이 60원, 그리고 버스 요금이 5원 10원 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까지도 들어서, 그게 불과 50년 전이다. 50년. 그러나 수천만 년이 지는, 지금 지구 나이가 50억 년쯤 되었다고 한다면 50년 그까짓 거야 무슨 시간입니까? 나이입니까? 뭐 저 세월입니까? 그러나 내 인생에 빗대서 견주어 보면 5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야. 그런데 50년 전에 큰 절로 큰 스님을 찾아서 길손이 되어서 떠나려고 했던 그 스님이 50년 후에는 그 법당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개가 무량하더라,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봉헌사에서 그랬어. 내가 만만치 않은 스님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고개를 까딱거리는 사람도 있대. 그니는 나는 잘 몰라도 그쪽은 나를 좀 아는 모양이지. 참 세상이 희한해.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상대가 어떻게 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부부지간에도 그렇소? 신심과 자비심은, 신심과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사유, 생각을 엉념해야 증장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방치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신심이라는 것은 순수함이기도 하고 생명력이기도 하고 살아있다는 것도 되는데, 그 신심이라는 것과 자비심은 거듭거듭 생각해야, 들여다봐야 증장되는 마음의 심이다. 그래서 아까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고,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이, 일체 만물은 다 두두물물은 유심, 오직 유자, 마음 신자, 마음의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효 스님 같은 경우에도 일체 유심조라는 그 경구를 떠올리면서 깨달았다는 거 아니요. 그 전날에는 박바가지로 물을 퍼마신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박바가지가 아니고 해골바가지였네. 티벳에 가면 조장하고 남은 두개골 가지고 밥그릇 삼아서 걸망에다 지고 댕기면서 탁발해 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먹는 스님도 봤어. 우리 사유력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 아닌가? 여러분들 박바가지에다 물 퍼주면 먹을 수 있겠어? 저 안 먹는다고 그러네. 박바가지에다 퍼줘도 안 먹는데 플라스틱에다 퍼주면 먹을란가만? 저렇게 이제 말에 속는 거요. 해골바가지에다 퍼주면 먹겠냐는 말을 내가 돌려서 한번 해본 거요. 실컷 엄청난 소리를 했으니까. 전에 한번 여러 불자들한테 그런 말씀 전했죠. 금은 보화를 몽땅 축적해 놓는다고 좋은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화에서 나온 대목을 상기시켜 드린 적이 있어. 갓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 끝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지. 그 영화 자체가 육도를 다 드러내려고 애를 쓴 영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때 그런 말씀만 했습니까? 선행과 연민심, 연민심은 자비심이에요.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자비심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고, 그걸 또 농축하면 연민심이라고도 해. 그리고 너그러움이다. 우리가 욕지전생사, 욕지내생사, 전생의 내 모습을 보고 싶으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다음에 나를 보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면 돼. 그전에 내가 젊었을 적에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다. 자유롭게 중강스님처럼 사는 방법이 없을까? 중강스님은 중강스님이 되기까지 대단히 많은 기이한 행동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강스님은 제가 몇 년 동안 구룡사에서 만년에 모시고 살았었는데, 보면 당신에게는 대단히 철저한데,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칭찬 아니면 흉보는 일을 하는데, 상대가 누구를 흉보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의 장점과 칭찬할 거리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걸 여러 번 봤어. 그거 쉽지 않습니다. 흉보면 같이 흉보는데, 여기 둘이 우리가 지금 누구를 흉봤어. 흉보긴 봤는데 요즘 무슨 병이 있느냐면, 누가 했는가는 잘 기억 못하는 병이 있어. 그러니까 모녀지간에 아버지를 흉봤어. 그래 놓고는 저녁에 잠잘 때 영감한테, 전현이 당신 흉을 무지 보더라고,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사실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흉봤는데 남편에게는 딸이 흉봤다고 할 수도 있다니까. 듣기는 들었어. 근데 지가 했는지 저쪽이 했는지는 가물가물한 거야. 어떻게 살길래 그렇게 가물가물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목격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는 건 동의하시죠?
지옥, 악귀, 축생을 삼억도라고 하고 아수라, 인간, 천당을 조금 나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개찐걸찐이요. 윤회하는 세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극락정토에 가면 일생모처에 올라서 엄력중생이 원력보살로 변해야 지장보살의 지옥에 가신 것처럼 죄져서 갔어? 그 중생들 구제하러 간 거 아닙니까? 사바세계에 관세음보살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원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엄력중생은 오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우 스님이 저번에 그런 말씀 드린 거 아니었어요? 내가 왜 걷느냐? 왜 건강을 회복해야 되느냐? 여기서 문제 생겨갖고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멈춰갖고 가면 몸 바꾸면 돼. 지금 살 만큼 살았어. 뭐 어제도 그제도 뭐 120살 시대에 대해서 공중파 방송에서 교수들 나와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지금 큰일 났대야. 살 날은 많이 남았는데 할 일은 없고 돈도 없고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10명이 7명을 봉양해야 된대요. 그것도 자식도 많지도 아니요. 자식까지 적은 데다가 대고 그 짐을 짊어지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면 어찌할 거요. 그래 지금이라도 많이 나. 지금이라도 많이 나라고 그러대요. 최소한 셋. 본전치기 하면 안 돼. 둘이 만나갖고는 안 돼. 한때는 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한 적도 있어. 그런데, 우리 한번 비춰보자고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어떻게 해야 여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신심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발심한 이들이 자비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건 거듭거듭 사유에서 선근히 보리심을 장량하는 거니까, 그 보리심이 상실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비심을 증장해 가질 수 있고, 그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 선행과 너그러움으로 세상과 함께 어울림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그 이치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지혜 있는 이가 바람일다를 통해서 선업은 증장되는 것이고, 자비심은 거듭거듭 사유함으로써 증장되는 것인데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두터운 번뇌의 근원인 무지몽매한 것이 자꾸 이익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이는 것들은 선업이 아니라 악업이 증장되는 것이라고 비추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움 없는 나의 완성은 오직 선업뿐.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그러나 저는 두렵거나 겁나거나 무섭지는 않아. 근데 여기서 문제 생기는 건 두렵고 겁나고 무서워. 여기서 뭐 생기는 건 뭐요? 반신불수 되어 가지고 내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신세를 져야 하는 거. 그러나 노안으로 나이 들어가지고 신진대사가 여의치 못한 것은 괜찮은데 멀쩡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멀쩡한 나이에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은 우리 가족 모두의 책임이요. 그 120살 산다고 하는 데서는 서울 강남에는 말이요. 지금 평균 수명이 87세래요. 근데 강원도는
공기 좋고 물 좋다고 하는 강원도는 평균 수명이 71세라네? 그러니까 환경 좋은 것도 별거 아니야.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걸로 비추어 보면 주거 환경이 나는 그 아파트 그런 거 등등등등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오래 살게 생겼어. 나도 양재동 살자냐. 그걸로 데이터를 내가지고 전제를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의미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전에는 한 20년, 25년 준비해가지고 한 30년 쓰고 집에 있다가 한갑 만나고 칠순잔치 근근히 하다가 그러고 가면은 됐는데 이제는 100세, 뭐 못 간다고 전해라 한 노래가 엊그저께 나고 온 것 같아. 그게 100세 인생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동의보감에 나오는 43,200일 120살을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20살은 남자들이 살 수 있는 생명 조건이에요. 동물의 신체 구조로 보면 성장기의 5배 정도를 큰 놈한테 잡혀먹거나 쥐약 먹지 않으면 산대요. 명대로 사는 동물들은 최소한 성장판을 초과해서 5배 정도는 수명이 이루어져 있다는데 그러면 남자는 24, 5세가 성장판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것을 5배면 120년 맞잖아요. 남자는 120년 살 수 있는 충분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수명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뭐 거사님들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빼놓고 보살님들보다 빨리 가는 연유가 뭘까? 그건 보살들 책임도 있어. 집 식구들 책임도 있고 사회 환경 책임도 있어. 그러면서 처사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이고 내가 가면 한 사흘이라도 먼저 갈 테니까 당신 무릎 좀 빌려줘 이런다네. 응? 무릎 비고 가는 것이 행복할 거라고. 물어봐봐 상대한테. 그게 맞는가?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저작거리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야. 여성들은 한 20세를 성장기로 봅니다. 20세까지를. 그리고 5배여야 기껏 한 100년 살면은 최장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평균치로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사는 연유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안 되겠습니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날에 즐거웠던 좋은 일 가운데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젊은 날에 소상 떠올려 보면 그때가 좋았었지. 젊어 고생은 사서서하고 무엇이 어떻고 하는데 지난 날에 내 즐거웠던 일들 가운데에서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남은 게 뭐예요? 저승사자에게 붙잡혔을 때 오직 공덕만이 나를 지켜줄 것인데 공덕, 복덕해. 복덕과 지혜만이 나를 지켜줘. 그러니까 그것을 선행과 연민심과 너그러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셔요? 오직 저승사자한테 붙들렸을 때 오직 공덕만이 복덕과 지혜만이 스스로를 나를 지켜줄 것들인데 나는 이 역시도 쌓지 못하였네. 이게 자탄의 소리죠. 이것조차 우리가 그래요. 극락 꼭 안 가도 지금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듯이 지금 사는 재미 느끼고 계시지요?
느끼시지요? 인생이 이런 것이려니 하고 지금 다 수용하고 적응하고 살고 계시지요? 아이고, 감옥에 있는 이들이 몇 년 살다 보면 거기가 제일 자유스럽다야. 지금 사바 중생들 모두가 모든 생명체들, 생물들이 그런 같은 맥락의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몽리몽몽이 육육지호 각구공공이 무대천이라고는 했지만 꿈속에서 꿈을 꿀 때 꿈인 줄 아는 사람은 잘 없어. 비몽사몽은 알 수 있어. 근데 제가요, 젊은 시절에 꿈을 꿨는데 절박한 상황을 당했거든, 꿈에. 근데 내가 합장하고 관세음 보살님 전에 기도하다 깼는데 기분 좋대. 나는 현실만 스님인 줄로 알았으면 현실만 스님이고 꿈속에서는 스님이 그런 기도를 하거나 그런 간절함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꿈 깨고 나서 얼마나 허망했겠어. 응? 정우 스님은 이렇게 낮에 걸어가다가 햇빛에 비치는 그림자를 이렇게 보다가 내가 놀랬어. 꼭 나 닮았대. 응? 오래 보기도 봤지만 그러나 30대 때 보았던 그림자와 60대 때 보는 그림자의 그 모습은 똑같을까? 스님이 거울을 놓고 면도를 하면서 얼굴을 유심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다 나이 먹은 것이 보이는데 별로 관심 없이 고가 점수를 받았던 요 귀는 말이요, 하나도 안 늙었어. 응? 이 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고 정우 스님은 부처님 귀 닮았네. 아이고 귀가 어떻게 저렇게 복스럽게 생겼을까 하고 보는 이들이 어디서 잘생긴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귀만 갖고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검정고시 볼 적에 저 점수 받은 것처럼 그건 각각 점수 받아가지고 합격하는 거 아니야? 그러듯이 내일 모레 70이 다 됐는데도 귀는 늙었는가 모르겠대. 여러분들도 오늘 가가지고 유심히 한번 뜯어보고 영감 것도 한번 뜯어봐봐. 자식들 것도 한번 보고 또 물어봐봐. 야야, 내가 그러니까 점수를 받아놓으면 걱정 안 해도 돼. 잘 살아놓으면 낙태 점수가 아닌 점수를 받아놓으면 다음 생에 그냥 와도 인간 세상에 오고 지금만큼만 살아도 나는 됐다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만큼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을 만큼 점수를 받아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편안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 생기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신세계에 되니까 저 의자 앉아있는 분들이 대답하네. 나하고 동질감이 있는가 봐. 응? 그래서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사람이어야 해. 생각도 사람, 마음도 사람, 마음이 다 좌우한다니까. 마음이 잘 이루어져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깨달음을 얻을 인연이 있어야 하고 큰 스승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덕을 갖춰야 합니다. 그게 선행과 연민심과 너그러움을 가지고 사는 전생의 일을 내생의 일을 알고 싶고 보고 싶거들랑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인생살이는 살아가십시다. 지금 눈 왔다고 미끄럽다고 거기야 나오다가 낙상해가지고 몇 달 들어 눕는 것보다는 오늘 집에 있는 게 나았겠지만 그러지도 안 해도 될 나이가 지금 방에서 게으름 피다가 그냥 앉아있는 이도 있다.
오늘 초하루요. 응? 초하루. 초하루가 매일 초하루인가? 매일 초하루요? 아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제일도 있고 6제일도 있고 10제일도 있고 또 우리 직장인들은 일요일날 그전 같으면 6일간 새벽밥 먹고 갔다가 달질 무렵에 집에 들어오면서 일했던 우리네 선배나 우리네 부모님이나 우리들 세대들은 일요일날 쉬기도 해야 되겠지만 요즘은 5일 근무에다가 연차를 내가지고 금요일부터 안 나오는 놈도 있대. 내가 보니까 청무원에서도 꼭 어찌 그렇게 사람을 필요해서 찾으면 연차 냈어요 또 이런다. 에? 그 사람한테 뭐 일 좀 시키려고 저 구룡사에서도 마찬가지요. 꼭 내가 뭔 일을 시키려고 인터폰에 갖고 물어보면 내 근무하다가 해필이면 비 오는 날 멍석 말리듯이 그날 쉬는데 내가 찾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대. 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연휴는 항상 생각을 단절되거나 경직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닐까. 제가 요즘 근간에 군종교구 소임을 마치면서부터 썼던 우리 잡지에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이 보면 다양하게 내 인생을 반추해보는 그런 글들이니까 12월 달 치라도 11월 달 치라도 그런 거 하나씩 인연이 되거든 들고 가가지고 보고 또 가족들이 같이 그것을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정진하는 평상심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미타경에서 발췌하려고 했는데 5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저 전차 타고 190원 주고 저 완행열차 타고 용산에서 저 통도사 가는 물금역 얘기에다가 시간을 놓쳤는데 내가 그것은 이제 또 빨리 끝내라고 이제 박수 치는 거야. 빨리 끝내라고 좋다네. 끝낼 것 같으니까 좋디야. 그러니까 화사한 웃음소리가 들리네. 내가 또 31일 날 또 와. 그리고 동지가 지금 내일 모레요. 기도들 열심히 하시고 오늘 우리 저 각심 스님이 부주지 스님이 그 신중단에 기도하는 모습이나 또 노전 스님이 저 사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일부러 조금 축원할 때 도착은 했었는데 제가 조금 늦춰서 들어온 것은 신중기도 할 때 한번 함께 보고 싶어 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하고 힘차고 그렇게 신심 있게 지극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한부처님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법당이 이룩되면 곧 사바세계 안에 극락정토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도심포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늘상 느끼고 있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금년도 건강하시고 동짓기도 열심히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